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며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저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오늘도 모이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접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주 성령께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와 깨달음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사무엘하 9장에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근데 은총을 베푸는데 내가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는 말을 4번을 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당시 이제 왕이죠. 그리고 무비보셋은 몰락한 왕조예요. 대부분 신흥 왕조가 올라오면 이게 정권 이양이 평화적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전 왕조의 그 관계되는 모든 세력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요 숨어 살고 있었어요. 어디에? 저 로드발 암멜의 아들 미갈의 집에. 자기 집도 없었어요. 근데 로드가 아니 뭐냐? 로가 없다는 뜻이에요. 드발, 목초지. 풀이 없는 지역이에요. 거기는 사람도 많이 안 사는 지역. 이 로자는 호세아에서 나오죠. 호세아가 딸을 낳고서, 고멜에게서 딸을 낳고서 하나님이 그래요.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지어라. 로루하마는 뭐냐? 은총이 없어서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아들을 낳으니까 로암미로 지어라. 그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로라는 것은 없다, 아니다. 드발, 목초지가 없다 하는 그 지역, 아주 황무한 지역에서 자기 집도 아니고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숨어 사는 그러한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양쪽 발이 다 절뚝발인 그 상태로, 그러니 생계도 유지하고 이제 얹혀 사는 거죠. 뭐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자신은 그 다윗 왕조에 있어서 어떠한 그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했기 때문에 숨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그 사울의 종으로 있던 시바, 근데 이 시바가 발음 조심해야 돼요. 네. 이 시바가 사울의 종이었어요. 근데 사울 집안은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그 손자는 지금 저 황무지에 숨어 사는데 이 시바는 예루살렘에서 살아. 아들이 15명이고 종이 20명이야? 이건 뭐예요? 다윗에게 협조한 세력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바를 불러다가 사울의 집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없느냐? 물어요. 그럴 때 이 시바의 느낌이 어땠을까요? 아주 싹을 말리려고 그러나? 지금 자기는 알고 있어요. 그 손자 무비보셋이 저 로드발에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불러서 묻는 거예요. 사울의 집안에서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서 그 시바가 아는 대로 이제 말을 합니다. 한 명이 있긴 한데 절뚝발입니다. 당시에는요 절뚝발이는 왕국에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힘이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는 힘을 쓸 필요 없습니다. 이런 뜻으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는 말을 4번을 하는데, 자기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권력이 있죠. 근데 그냥 내 은총을 베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밧세바 사건 외에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할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예요. 자기에게 있는, 자기가 지금까지 왕이 된 것 내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된 것이다. 이거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무비보셋에게 흘려보내주겠다 하는 겁니다. 내 은총이 아니고. 우리가요 지금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은총을 받는데 3가지 은총을 받아요.
첫째는 왕의 상에서 먹게 해주겠다. 그렇죠. 둘째는 내가 내 왕궁에서 살게 해주겠다 하는 거하고, 절뚝발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궁궐에서 밥 먹게 해주겠다 하는 거하고, 셋째는 그 모든 사울의 왕의 토지, 그것을 다 무비보셋에게로 주겠다. 이렇게 세 가지 은총을 베풉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은총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요, 내가 은총 받은 자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힘든 역경이 와도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아멘. 내 안에 계시다. 여호와 이레로 미래의 일을 예비하신다. 아멘.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총인데, 이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충만히 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거를 알고 있으면요, 세상의 어떤 역경 다 그까짓 것입니다. 아멘. 여기 오신 분 중에서 30원 달렸대요. 삶의 의욕이 다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본인도 얘기를 해요. 마귀가 나한테 들어와서 죽어라 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안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영분별이 있는 겁니다. 아멘. 아, 이거 마귀가 나한테 시키는 거네. 그걸 모르는 자는요, 결국 우울증에 걸리고 마귀가 끄는 대로 결국 삶을 포기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딱 어떤 삶을 포기하려는 마음이 막 들 때, 아, 이거 마귀가 들어왔네, 이거를 안다는 거는요, 엄청난 영분별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원에 온 거예요. 아멘. 그런데 자, 봅시다. 이 다윗이 처음에 내가 왕의 상에서 먹게 해주겠다 그래요. 무비보셋 딱 불렀을 때요, 무비보셋은요 발발발발발 떱니다. 아이고, 이제 나 죽었네.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 다윗이 그래요. 무비보셋 딱 만났을 때, 무비보셋이요, 무서워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서워 말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막 떨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멀쩡하게 있는 사람한테 무서워 말라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 말라 그러면서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 그리고 첫 번째 은총이 나의 상에서, 왕의 상에서 먹게 해주겠다. 이거는요, 왕의 상에 아무나 먹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단순한 식사 정도가 아닙니다.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아멘. 몰락한 왕조로서, 도망자로서 숨어 사는 은둔자의 그 신분에서 왕의 아들과 같이 아멘. 동등하게 아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아멘. 이 식사가 단순한 식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아멘. 어떤 신분? 우리가 마귀의 종이었어요. 죄로 인해서, 마귀의 종으로 인해서 항상 근심, 염려, 그 걱정, 두려움, 여기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거예요. 아멘. 무명세지 은둔 생활하다가 왕자의 자리로 올라오듯이,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 있다가, 저 어둠 속에 있다가, 우리가 빛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승격시켜 주셨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가 진리가 충만하게. 아멘.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시라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됐어요. 아멘.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은총입니다. 아멘. 그러한 신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돼요. 그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죠. 그렇게 계속 사는 것이 성화죠.
왜? 네. 우리가 잘못 살면 우리 아버지가 욕을 먹어요. 자식이 잘못 살면 아버지가 누가 욕을 먹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욕을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바로 사는 게 됩니까? 안 돼요. 왜?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안 되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네. 내 힘으로는 안 되죠. 그러나 성령께 의지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께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나는 못하지만 성령께서는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은총을 우리가 받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받은 은총이 절뚝발임에도 불구하고 왕궁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은요 특별히 절뚝발이를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 미워한 이유는 예루살렘을 정복을 해야 되겠는데 다윗이 그 예루살렘이 여부수족이 점령하고 있었어요. 가나안 7부족 중에서 가나안, 기르가스, 브리스, 여부수, 아모리, 히위, 헷 이 7부족 중에서 여부수족이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성지이기 때문에 그걸 점령해야 되는데 여리고성이요 공중에서 딱 보면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좁아져요. 호러봉처럼 좁아지다가 이렇게 넓어지면서 이렇게 병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동쪽으로는 기드론 골짜기 절벽이에요. 강난산에 있는. 서쪽으로는 흰동 골짜기 절벽이에요. 남쪽도 절벽이에요. 그쪽으로는 군사들이 쳐들어갈지 못해요. 절벽이기 때문에. 그리고 북쪽은 이렇게 호르몬처럼 생겼잖아요. 입구가 거기 해발 740m예요. 호르몬처럼 생긴 여기다 높은 성벽을 쌓으면 아무도 못 들어와요. 그때 다윗이 거기를 점령하러 갔더니 그 여부수족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다윗, 네가 여기를 점령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우리는 군사들을 배치할 필요도 없어. 소경과 쩔뚝발이만 있어도 세워놔도 너는 못 들어와.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 다윗은 막 분이 나고 막 화가 나고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 절뚝발이와 소경은 집에도 들이지 마라, 막 이런 말이 소문으로, 나는 왜 소문으로, 그것이 소문이 날 정도로. 자, 열왕 사무엘 하 5장 6절에요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호수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그 시온 산성이 다윗성이고 그 예루살렘 성이에요.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수구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자 봐봐요,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래요. 지금 이 여리고성을,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점령을 했느냐? 해발 740m로 있다 보니까 그런 요새로는 아주 방비가 잘 되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그래서 저 남동쪽에 기온샘까지 이렇게 터널을 뚫었어요, 터널을. 그래서 거기서 물을 길어 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군사들이 그 수구, 그 기온섬에 있는 그 물을 떠나르는 그 터널로 사람 하나 지나다닐 수 있는 그 터널로 들어가서 그 예루살렘 성을 점령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절뚝발이와 소경은 집에도 들이지 말라 하는 그 다윗의 막 미워하는 마음이 전국에 퍼져서 그렇게까지 돼 있었어요. 그런데 목이 무슨 뭐예요? 양쪽 발이 다 절뚝발이야. 그러면 그 마음 같으면은, 이 절뚝발이를 미워하는 마음 같으면은 왕궁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왕의 상에서 먹게 해주겠다. 이게 두 번째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 우리가 하나님께 미움받을 짓을 했죠. 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것은 뭐예요? 단순히 나무를 따먹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일종의 성령 해방죄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러한 죄이기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쫓아내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미움받는 존재가 됐습니다. 다윗이 쩔뚝발이를 미워하는 것 이상으로 미움받는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아직 죄인된 상태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죠.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호히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 미움받는 그 미움의 대상인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왜? 죄의 삭슨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것, 그것이 우리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다 이겁니다. 다윗이 절름발이를 미워했다가 그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주면서 보니까 양쪽 발이가 다 절름발이에요. 그러니까 그 절름발이를 미워하는 그 마음을 싹 지워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그래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이게 두 번째 은총입니다. 우리가요 내가 그렇게 받은 은총이 많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마귀의 어떤 공격에서도요 나는 너가 그렇게 침범할 너에게 그렇게 농락당할 그럴 신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고 우리는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능력으로 그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 떠나라 하는 그런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끔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은총은 뭐예요? 사울의 모든 땅을 다시 받아야 돼요. 그냥 먹는 것만 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평생을 사울이 왕이었는데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는데 땅이 뭐 어떻게 변두리 뭐 현찮은 데 있었겠어요? 예루살렘 아주 중심지에 아주 좋은 땅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모든 땅을 무비보셋에게 다시 그 무비보셋 재산이 될 수 있도록 원상복귀를 해준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중에 그까지 땅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라를 받았어. 나라. 무슨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을 상승해 주셨다. 나의 죄를 씻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리고 나에게 천국을 상속으로 주셨다. 우리가 이 먹는 관계만 해도 말이에요. 아까 신분이 이제 격상되는 거라 그랬는데 먹을 때 교제가 일어나죠. 예수님께서도요 예수님을 먹으라 그랬어. 먹어라.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로라 그러시면서 5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먹는다는 것이 교제입니다. 교제. 예수님께서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한 것은 그건 육적인 표현이고 영적으로는 나를 믿어라죠. 왜? 먹으면은 음식이 내 안에 들어가서 살이 되고 피가 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믿으면 그 믿는 능력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궁유, 하나님의 모든 그 마음이 우리에게 올 수 있듯이 우리가 콘센트를 딱 한전에 연결돼서 오는 콘센트에 딱 꽂으면 이 등이, 백열전등 등이 어디를 가도 들어오듯이, 근데 아무데나 꽂는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 수 있게끔 되는 그러한 것. 우리가 이 먹는 교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요, 특별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말도 있어요. 먹는 데서 정난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이 가는 사람한테 뭐라고 인사하냐면요, 우리 식사 한번 해요. 밥 한 끼 먹읍시다. 이러죠. 그런데 우리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요, 인간관계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싫은 거지, 그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내가 싫어. 네? 내가 싫은 사람한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만나기 싫은 사람, 아유 그 사람 밥맛 없어, 아유 그 사람 밥맛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먹는다는 것이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무비보셋을 왕의 상에서 먹게 하듯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아주신 것, 그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성만 해도요, 다윗이 그 여부수족으로부터 그 탈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지정학적 그 생김새 때문에 십자군 전쟁이 우리 있었어요. 유럽에서 십자군 전쟁이요, 1095년부터 1291년까지 200년 동안 있었어요. 4년 모자라는 200년 동안 십자군 전쟁이 있었는데, 전쟁이 9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는 계기가 뭐냐? 교황이 딱 보니까 예루살렘이 이슬람이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기독교 사고는 우주의 중심은 지구, 지구의 중심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 지성소의 중심은 언약궤, 뭐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예루살렘이 성지인데 이슬람 교도가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황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한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많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예루살렘을 뺏자. 이슬람교에서부터 뺏자. 그래서 일어나는 게 십자군 전쟁입니다. 근데 9번 전쟁하면서 다 져요. 그래서 그 기독교의 위상이, 세력이 확 떨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낳는 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지 탈환을 위해서 그렇게 전쟁을 했는데 왜 지게 하셨을까?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그들이 명분은 성지 탈환이었어요. 그런데 속은 자기의 권력 유지, 자기의 자리 유지. 그래서 군사도 무슨 죄인들, 불량아들, 용병들, 이런 사람들을 군사로 보내는 거예요. 자신들이 앞장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불쾌하셨겠어요. 그래서 그 십자군 전쟁, 200년 동안의 전쟁이 있어도 결국 빼앗지 못한 그 지역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윗이 뺏었어요. 근데 그 다윗이 어렵게 뺏었죠. 그 수구로 들어가서. 근데 그걸 뺏을 때 그들이 그 조롱했던 거, 아이고 소경하고 쩔뚝거리만 서 있어도 너는 못 쳐들어와. 그것에 대한 아주 그 자존심 상한 그게 있어서, 그 소경과 쩔뚝거리는 집에서 들이지 마라. 지금 현대에는 전혀 안 맞는 말입니다만, 그런 상태에서도 양쪽이 다 절뚝발이인 그런 상태에서 왕궁으로 들였다.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는데 우리 세상 속에서 살아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 달려가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요, 절뚝발이 신앙이 있다가 있어. 비틀비틀거리면서 세상 쪽으로 갔다가 또 다시 또 일로 왔다가, 우리가 지금 소금은 한 0.9% 아니면 3%만 있어도 바다에 썩는 거를 막아준다는데, 지금 우리 한국만 해도 크리스찬이 주일날 보면은 교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막 다 크리스찬 같아. 주일날 보면. 그런데 평일날은 크리스찬을 찾아볼 수가 없대. 그 왜 그래요? 지금 많으면 우리 한 20% 잡는데, 이 세상이 세상 문화가, 우리 한국 문화가 기독교적이지가 않아. 영향력을 못 미치고 있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짠맛을 잃기 때문에, 소금으로서의 짠맛을 잃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이 세상과 같이 타협해서 절뚝발이 신앙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 썬데이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은 크리스찬이야. 교회에 가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찬양 열심히 하고 막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막 하루 온종일 그냥 절대적으로 잘 바쳐요.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해요. 그런데 월요일부터는 이 신앙이 이수신 신앙이 돼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뭐 이런 신앙이 되니까 빛을 다리니까 등경우에 둬야 되는데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우에 둬야 되는데 막 불이 그냥 까부쳐 있는 그런 상태니까는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심지어는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사탄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크리스탄. 겉모양은 크리스찬인데 속은 사탄과 가끔 가다가 막 짤짝꿍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빛을 못 본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것,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런 것, 그게 마귀에게 속는 거거든요, 그게. 왜 마귀에게 왜 속습니까? 마귀는 미끼를 줘요, 미끼. 예? 우리가 죄를 지을 때요, 내가 얻어지는 유익이 없으면 절대 죄 안 짓습니다. 죄를 짓는데 굉장히 힘들어져. 그럼 아무도 죄를 안 지어요. 근데 죄를 지으면 달콤함이 있어요, 달콤함. 어떠한 쾌락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불의의 재물이 들어오는 그런 유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내가 어떤 속이 후련한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 마귀가 저는 미끼예요, 미끼. 마귀가 미끼를 쓸 때는요, 아주, 우리가 낚시할 때 미끼 쓸 때는 아주 웬만한 미끼 안 씁니다. 아주 뭐 구덩이를 써도 통통한 거, 지렁이를 써도 아주 그냥 싱싱한 거, 막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걸 미끼를 쓰죠. 그러면 이제 그 물고기가 와서 그걸 딱 물면 당장 먹을 것이 생긴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그걸 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못 움직여요. 그 낚싯대가 끄는 대로 움직입니다. 끄는 대로 움직여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쭉 올라와서 불못에 들어가요. 매운탕 됩니다. 매운탕. 예? 그게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으니, 예? 우리 겉사람으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과 항상 동행하면서 성령께 묻고, 성령께 묻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죠. 말씀 묵상이고, 그러면서 나아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인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못 이기는 것, 그것이 은혜를 잊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릴 때 그런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 은총을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이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도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요, 다윗이 사울의 후손에 대해서 은총을 베푸는 요 시기가요, 다윗이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고 왕이 되고 나서 한 10년 정도 지나서예요. 그러면 그 사울의 자손에 대해서 그렇게 은총을 베풀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한 1년 동안 막 바쁘다고 쳐요. 막 신흥 그 정비를 해야 되니까, 국가 정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한 1년 지나갖고 찾아야죠. 찾아서 그렇게 은총을 베풀지. 이 무비보셋은 10년 동안 그냥 막 고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늦게 찾은 경향이 있어요. 근데 느닷없이, 자, 이 사무엘, 이게 9장이거든요. 사무엘 9장 전에 사무엘 8장이 있죠. 사무엘 9장 다음에 사무엘 10장이 있죠. 근데 이 사무엘 8장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 다윗이 주변 나라에 대한 정복을 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 블레셋을, 2절에 모압을, 5절에 아람을, 또한 12절에 아말렉을, 13절에 에돔을 다 정복해 가요. 정복해 가는데 정복을 못한 나라가 어디냐면 암몬이 있어요. 암몬을 정복을 못하는데 그 정복을 언제 하냐면
사무엘 10장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8장과 사무엘 10장이 그 주변 나라를 점령하는 그 전쟁 기록이 있는데 그 사이에 사무엘 9장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풉니다. 왕이 된 지 10년 만에. 이 암몬이 얼마나 강하냐면요, 암몬하고 10장에서 전쟁을 하죠. 그리고 11장에 가서 이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일으켜요. 근데 밧세바 사건을 일으킬 때 그 밧세바의 남편 우레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죠. 그것이 암몬의 수도 라빠를 점령하는 그 전쟁터예요. 거기에 우레아를 그러니까 암몬이라는 것이 그렇게 길게 전쟁을 합니다. 애를 먹여요. 그러니까 8장에서 다른 나라 다 점령했는데 암몬을 점령이 안 되는 거야. 그때 이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변 나라를 점령한 것이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점령을 한 거다. 그런데 암몬이 점령이 안 돼. 심지어는 암몬 왕이 죽었을 때 좀 타협해볼까 해서 그 사신을 보냈더니 그 암몬의 그 왕 아들 그 하눈이, 왕이 죽었으니까 왕자가 왕이 됐죠. 하눈이 다윗한테 온 그 조문객을 정탐꾼이라 그러면서 수염을 깎고 엉덩이 볼짝 다 보이도록 막 옷을 막 씻고 그래고 쫓아내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암몬을 치는데, 자 8장에서 다 점령했어요. 그런데 암몬을 딱 점령하는 데 있어서 난관이 생긴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암몬 치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쳐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총이 부족하다. 내가 암몬에 대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내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이 부족하다. 그랬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에게 가득 찬 은총을 비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은총을 받을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대상을 무비보셋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10년 만에, 왕이 된 지 10년 만에. 자,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늘문은 항상 열려있어요. 비는 항상 옵니다. 은혜의 비는 항상 와요. 악인에게도 오고, 선인에게도 오고, 성도에게도 오고, 불신자에게도 와요. 오는데, 그러면 내가 그 은혜를 받을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받을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불신자들은 다 뚜껑을 덮어놓고 있어.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 그런데 성도들은 뚜껑을 열고 있죠. 열고 물을 받습니다. 비가 내리는 걸 받아요. 그런데 그 은총 받는 그릇의 크기는요, 각 사람마다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다 다릅니다. 누구는 은총을 많이 받고 누구는 은총을 조금 받아요. 조금 받는 게 하나님의 은총을 안 주셔서가 아니에요. 주시는데 내가 은총 그릇이 작으니까 가득 차니까 다 넘쳐버려. 다 넘쳐갖고 그것은 내게 안 돼. 그러면 이 은총의 그릇을 넓히는 방법이 있어요. 넓히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받은 은총을 덜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흘려보내면은요, 새로운 공간이 생기죠. 그러면 새로운 은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것을 자꾸 비우고 하면은요, 이 은총 받는 그릇이 커집니다. 그래서 더 큰 은총을 받을 수 있어요. 더 은총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웃에게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에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들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전도서 11장 1절에요. 너는 너의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론을 위해 도로 찾으리라.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총을 베푸는 것 중에, 이웃을 위해서 베푸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구제거든요. 구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그것이 내가 받은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요, 자, 돈을 벌어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죠. 그 돈을 불신자들은요, 내 거라고 생각해.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이다. 아니요.
다 하나님 겁니다. 왜 하나님 거냐면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조건이 반드시 갖춰져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어느 하나만 안 돼도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첫째는요, 돈을 버는 재능이 있어야 돼요. 어느 사회학자가 세상의 모든 돈을 다 모아서 똑같이 나눠주면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4년이 지나면 도로 원상태가 된대. 가난한 사람은 자기 돈을 지키지 못하고, 부자였던 사람은 계속 돈을 모으는 재주가 있는 거예요. 돈을 버는 재주가 있어야 돼. 돈을 벌려면 첫째. 둘째는요, 이 시국하고 맞이해야 돼. 코로나 왔을 때 마스크 장사들이 그렇게 돈벼락 맞을 줄 알았어요? 그냥 마스크, 소소하게 마스크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 갑자기 코로나가 오니까는 마스크가 24시간 막 돌아가고, 그 마스크 기계 10억짜리 하는 거 하나 더 들어가고 막 또 돌리고 막, 그리고 돈방석에 앉았어요. 돈방석. 마스크 살 때 뭐 줄 서서 사고 막. 그러니까 이 시국이 도와줘야 돼요. 자영업자들이 뭐 게을러서 돈을 못 법니까? 아니에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 사람들은 막 12시간씩 노동합니다. 12시간 노동하는데, 뭐 모이지 마라, 몇 명 이상 모이지 마라, 이러니 뭐 어떻게 장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주변 상황에 맞아야 돼요. 셋째로는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돈을 벌었다는 것은 이 세 가지가 겸비됐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가 돈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셔도 인간이 할 일은 또 인간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죠. 그래도 인간은 주워야 돼요. 안 주시면 굶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손은 주시지만 스테이크는 주시지 않습니다. 스테이크는 내가 만들어 먹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기 때문에, 돈을 벌었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총을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번 돈, 그래서 내가 번 돈을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중 그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11조 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11조 드리는 것도 보면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내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내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자, 누르고 넘쳐 주는 거,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들어오는 수입이 있어야 되고요, 나가는 지출이 적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오는 수입을 늘리게 해주신다고 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의 황충을 금하게 해주시기라는 거예요. 농사를 잘 지으면 뭐합니까? 황충이 와갖고 메뚜기가 와갖고 다 저 아랍 쪽의 메뚜기는요, 이스라엘의 메뚜기는요, 우리나라 메뚜기는 치와와 정도? 푸들 정도? 거기 메뚜기는요, 불독이에요, 불독. 나무까지 다 먹어버려요, 나무까지. 그래서 그 메뚜기가 지나가 버리면 황충, 벌레의 황제예요. 벌레 황제, 황충. 그게 메뚜기예요. 메뚜기가 지나가 버리면 남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 메뚜기를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11조 드리는 자는. 그리고 포도나무의 과실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즉,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벌더라도 그 돈이 뒤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겠다. 사고 수습비로 나가고, 때로는 사기당하고, 때로는 뭐 병원에 갖다 주고, 이런 거를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의 과실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했을 때, 우리가 전에 IMF 때요, 돈 제일 많이 번 사람이 간판업자래. 업종이 계속 바뀌는 거야. 계속 안 되니까. 네. 그럼 뭐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엄청난 포부를 안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기한 전에, 그것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기한 전에 떨어져 버리는 거죠. 중간에 적는다는 얘기는. 한 1년은 버텨요. 1년은 막 손해보고 버티다가 1년 정도 버티고 나면은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고 두 손 들고 이제 정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11조 드리는 자는 그 포도나무의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들어오는 거 많이 들어오게 하고 나가는 거 적게 나가게 해주겠다, 막아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는 거요,
잠언 17장 9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래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게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래.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요. 하나님의 계산은요, 원금보다 이자가 훨씬 많습니다. 이자가 어느 정도 많냐? 30배, 60배, 100배 많아요. 그렇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11장 24절에도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실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오히려 아낀다고 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1조만 해도요. 자,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서 드리는 건데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뭐 내가 11조 드리면 내 수입 10분의 1이 줄어드는 건데 내가 10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을 드려야 되는데 그럼 내가 100만 원 손해보는데 나 그런 거 안 해. 그러면 이제 돈을 씁니다. 그런데요, 이 10분의 1, 그 11조는요 그 사람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소리야, 내가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뭐 다 쓰는데 그 10분의 1은요 왜 그 사람 것이 안 되느냐? 사고 수수비로 나가든지 아니면 뭐 어떠한 엉뚱한 데서 나가든지 아니면은 뭐 또 병원비로 나가든지 할 뿐만 아니고 쇼핑을 하죠. 쇼핑을 합니다. 쇼핑을 해서 뭐 명품을 사든지 뭘 사든지 사요. 그런데 내 돈 아닌 거 산 거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현상이 나냐면요, 그 물건을 사면 쇼핑을 살 때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물건을 샀을 때 잠깐 기쁜 듯 하더니 금방 그 물건이 실증이 나고 그래서 그 물건을 사용 안 하게 되고 결국은 폐기 처분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왜? 내게 아닌 것으로 내가 썼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밀려 떨어지느니 그냥 내가 뛰어내리는 것이 안 다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이 자기가 은총이 내가 암몬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총이 필요한데 내가 지금 은총이 꽉 찼구나. 내 자리 넘치나이다. 넘쳐 흐르는 건 다 내게 안 됩니다. 가득 찬 것만 내 거예요. 그러면 이걸 비워야 되겠다. 좀 비우고 새로운 은총을 받아야 내가 암몬을 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새로운 은총을 받기 위해서 무비보스에게 비우는 거예요. 아주 푸짐하게. 야, 모든 거 뭐 절름발이 미워했던 거 그거 다 용서해주고 또 신분 회복해주고 또 땅도 그냥 그 사울의 땅이 다 다윗의 땅 아닌가요? 그 자기 땅이나 마찬가지죠. 왕의 땅이었으니까. 그런데 그걸 다 돌려주고 그래서 암몬을 치고로 말미암아 암몬을 이기는데 또 인간의 기본값이 또 그런 은총을 받고 암몬을 쳐서 암몬 다 물리치르고 이제 뭐 라빠 수도 암몬의 수도 라빠 하나만 달라달라 남아있는데 그 상태에서 또 바세바의 죄를 범하는 걸 보면 인간의 기본값이 이게 참 죄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사울이요 어느 정도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이 볼 때는 굉장히 냉정하게 보일 만큼 이 하나님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요. 자, 사무엘하 11장에서 바세바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12장에 우리아는 죽고 이제 그 사무엘하 12장에서 바세바와 가늠한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죠. 아들이 태어나요. 아들이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죠. 징계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죽게 됩니다. 병이 듭니다. 병이 드니까 이 다윗이요 하나님께 매달려요. 매달리는데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일주일 동안 철야하고 하나님 아들 살려달라고 해요. 신하들이 볼 때 우리 왕이 저 왕자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고 만약에 왕자가 죽는다면 우리 왕도 같이 죽게 생겼네 그랬어요. 근데 그 아들이 죽죠. 죽으니까는 신하들이 그 말을 다윗에게 못합니다. 못하고 수고스러운데 이 다윗이 또 눈치가 또 백단이야. 딱 눈치를 채고 아들이 죽었느냐? 물어요. 그때 예. 그랬더니 신하들 생각했던 것과 전혀 반대로 이제 기름 바르고 의복 새거 입고 그리고 이제 그 음식 갖고 오라고 그러고서는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하들이 왕한테 아니 왕이시여 아들이 죽었는데
우리 상상과 전혀 반대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윗이 그러죠. 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병든 상태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혹시 살려주실까 해서 살려달라고 내가 부르짖었던 것이고,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나는 그럼 그 아들은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나는 이제 내 할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주 냉정한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것이 하나님께 매달릴 때 매달리고, 하나님께 일을 행하셔서 우리는 그래요. 기도만 합니다. 기도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해결할 일 같은 건 내가 해결해버리면 돼.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야.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니까 어려운 일이야. 그럴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도움을 청합니다. 도움을 청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다윗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님이 더 악화시키시네? 그러면은 자기 마음을 정리를 하죠. 저것은 내 것이 아닌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나갈 텐데, 우리는 간혹 그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응답을 안 들어주신다, 나를 버리셨다, 뭐 들으시지 않으신다, 다 듣고 계시죠.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항상 옳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 뿐이지.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굉장히 옳으신 것이고,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그때 알게 된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그렇게 그 은총 대상을, 자기의 은총을 대상을 찾는 데 있어서 왜 무비보셋을 선택을 했느냐? 다른 사람한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무비보셋에게 한 이유는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이죠. 둘 언약한 게 있거든요. 요나단이 다윗을 아주 사랑해서 다윗에게 그러죠. 너는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너는 앞으로 왕이 될 자야. 그러면 네가 왕이 될 때 우리 후손들 네가 좀 잘 돌봐줘라. 그걸 약속한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무비보셋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저 동물을 사랑하지 않으시고 짐승을 사랑하지 않으시고 뭐 다른 대상을 사랑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인간에게 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는 내가 구원해주겠다 하는 그 언약. 그리고 믿는 자를 구원해주겠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언약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굳건히 붙잡고 나아갈 때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히브리서 6장 14절인가요? 거기 그잖아요.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것을 믿고 나가는 자. 그리고 우리가 뭐 사도행전 13장 31절 같은 경우 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냥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거라든지, 뭐 로마서 10장 13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워주신 것, 그거와 더불어 또 인간이 할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이 할 일은 인간이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상급도 쌓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그 사명자로서의 우리가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뭡니까? 그게 전도죠. 전도. 요 전 시간 강사님이 말씀하신 그 전도. 로마서 10장 13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됐도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전도하는 거요, 내 힘으로 내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에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행동으로, 우리가 머리로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검찰들이요, 법 전문가들이에요, 머리로는. 그런데 그들이 법을 어기는 행동을 해요. 무엇 때문에? 나한테 들어오는 이익 때문에. 뭐 뇌물을 받든지 뭘 하든지 뭐 어떤, 그건 뭐예요? 그건 마음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요, 머리로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마음이 끄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주실 때, 그때 우리는 전도를 하게 돼요. 그냥 내가 의무적으로 내가 전도해야지, 그러면은 그건 얼마 못 갑니다. 그리고 굉장히 피곤해요. 그런데 마음적으로 어떤 감동이 와서 전도할 때는 핍박이 와도 즐거워요. 왜? 핍박이 오면 나로 인하여 의로 인해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에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아, 저 사람이 나의 복을 쌓는 역할을 해주네, 할렐루야네, 뭐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걸 이겨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렇게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전하는 거요, 이거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래요. 그건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전파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자, 지금 무비보셋이 숨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는 막 두려움에 쩔어서 살았어요. 자기 죽일까봐. 지금 세상 불신자들이요, 겉으로는 뭐 좋은 화로운 아파트에서 살고 뭐 좋은 차, 외제차 타고 뭐 그래도 그 속에는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겠죠. 그러면 그들에게, 자, 무비보셋이 벌벌 떨고 있는 그를 왕궁으로 데려간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다윗의 명령으로 그 용사들이 가서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갔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든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를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이 다윗의 용사들이 가서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왔듯이 우리도 또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이 하나님의 질, 이 예배당으로, 이 성전으로 그들을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흘려보내는, 물질적으로 돕는 구제라든지 뭐 이런 것 이상으로 생명을 살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값진 사랑의 표현이 없죠. 전도는 사랑이다, 사랑은 바로 전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덜어내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요, 구원이요, 영혼 구원이 있고요, 이 땅에서 고난에서 구원받는 생활 구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혼 구원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예요. 한번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절대 놓치지 않으시죠. 견인해서 다 끌고 가시죠. 상급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 뿐인데, 기업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 뿐인데, 그러면 우리가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고난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생활 구원의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왜? 우리가요, 다른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는데, 내 문제가, 내 코가 석자면은요, 기도를 해도 내 문제로만 기도해. 하나님, 내 아들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장막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건강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맨날 왜? 나부터 온전히 지어야 되니까. 나부터 정신없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다른 일을 해요? 하나님이 언제 해요?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내 문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정리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더 열심을 낼 수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의 은총의 그릇에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를 더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흘려보낼 때에, 그것이 영적이든 물적이든
우리가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키워주시고 또 새로운 은혜를 계속 키우게 해주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대로 행동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